안녕하세요. 조안의 북클럽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 안에 행복에 대해서 쓰신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음, 성경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있죠. 어, 이 구절을 저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혀졌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혀졌었는데요.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과 수치심, 그 불행한 감정들이 가득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도 인생 수업 책 안에 그런 부분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이웃으로 옆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을 어떤 사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우리 주위에서 진행되는 일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얻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이 복권에 당첨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주름을 제거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겠지만 그런 기분은 금방 사라지고 곧 전과 같이 행복하거나 불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스러운 일은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정신, 영혼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부터 프로그램 되어 있고 모든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장소에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반면에 인간은 불행을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행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때로 행복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분한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누군가에 대해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믿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접근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여기면서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는 왜 삶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는 믿음에 저항할까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불행한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퉁명스럽게 말한 것처럼 내가 왜 행복해져야 하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이 우주의 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위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다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더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만족한다면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줄 여분의 것이 있으며 시간, 자신, 돈,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눌 여유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더 친절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합니다. 불행은 이기적인 행동을 낳는 반면에 행복은 주는 능력을 더 키워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 전체를 어떤 마음 상태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어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악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돌리고 마음을 쏟으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최선이나 최악이 우리의 해석 안에서 그리고 자신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나쁜 조명 속에 비춰보면서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심은 씨앗이 미래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무거운 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과거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계속 내리누르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이지만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들은 적이 있을 법한 다음의 충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만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라. 그 노력이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테크닉을 배우거나 행복 창조 이벤트 행사에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행복은 느낄수록 더 많아집니다. 어느 날 당신은 5분간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 5분이 1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는 행복한 저녁을, 더 나아가서는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할 수 있든 우리는 항상 한두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잘생기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몸매가 좋지 않으며 가장 몸매가 좋은 사람은 아내가 미인이 아니고 아내가 미인인 사람은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은 노력을 들여 재빨리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자기 파괴적인 비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과거나 미래와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자신의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데서 행복은 찾아옵니다. 우리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감정은 우리를 계속 불행에 붙들어 둡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해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라는 느낌은 모든 일이 자신을 겨냥해 일어난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삶에는 손실도 있고 회복도 있고 햇빛 비치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만 그것들이 직접 우리를 향해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들이 꼭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희생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현실은 당신 자신의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은 결코 세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미래의 나라에서 살고 여행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면, 나에게 꼭 맞는 짝을 찾게 되면, 아이가 다 크고 나면, 하지만 대개는 자신이 기다리던 일이 일어난 후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승진을 하고 나면, 첫 아이를 갖고 나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얻는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미래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실제 모습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바라는 상황의 모습에 더 집중합니다. 상황에다 우리의 바람을 투영함으로써 진실을 부정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진실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주가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 시련을 겪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운명이 결코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최선이든 최악이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될 때에도 일들은 우리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기쁨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것이 절망을 배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감정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약점을 잡아 공격하고 나면 오랫동안 기분이 좋은가? 감사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면 행복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본다면, 타인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한다면, 그리고 익명으로 친절을 베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도와준다면,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배움을 통해 행복을 발견합니다. 삶의 해답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80대 중반의 패트리샤라는 친절한 여성이 그것을 가장 잘 말해줍니다. 그녀는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고 그녀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행복합니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 해 전 난 삶에서 나 자신을 오래도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이에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얼굴을 내밀죠. 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 일이라면 좋든 나쁘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한 뒤에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불행한 이유는 내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든 일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난 삶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과 삶과 행복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간단한 거예요.